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잠을 안 자도 먹지 않아도 기쁩니다. 이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 판 끝내야죠, 얼른. 자, 게임 한 판 끝내고 기분 좋게 라면 하나 딱 먹는 그 기분. 자, 안 해본 사람도 다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기분 좋게 라면 하나. 저도 이 라면 사진을 보니까 PC방에서는 이렇게 끓여주나 봐요. 요 그릇이 집에 있는데 한번 여기다가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나서 평안함을 누릴 때 메뉴가 초밥이나 뭐 고급 음식이 아니라도 회나 갈비가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다음에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밤새 공부한다 그러면 피곤하지만 밤새 게임을 한다. 밤새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조기 축구 나갑니다. 새벽에도 내 잠을 줄여가지고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은 행복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합니다. 비 맞으면서 걷는 것도 옆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재미있어요. 별거 아닌 말에 웃음이 나옵니다. 옆에서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쟤네 뭐냐 이러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별거 아닌 말에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도 행복하고 삐에로가 되어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 자, 파란색 글씨로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겠죠. 딱 찍는다면 1, 2, 3번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뭐로 생각하냐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자,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이 있죠. 자, 이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인가? 자, 이런 인신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자, 도대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규절 때문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릴 것이 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몸을 드리자 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 패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삶 전체, 전 인격적인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산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삶을 곧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지금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드린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 생활 자체를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마음만 뜨겁고 생각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말은 잘하는 사람. 말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내 삶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제물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몸을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이에요. 구분된 삶. 무엇과 구분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악함을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양심에 꺼리낀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구분된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갈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도우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구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 자신을 학대하며 쇠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행을 이 세상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면, 2절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이 수준이 아니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즉,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절, 2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이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이 충만한 것 위에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그 순종한 가운데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